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앞부분과 이어집니다. 자, 욥의 세 친구, 우리는 엘리바스, 빌달, 소발. 마지막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는 욥은 12장부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음을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받고 이 고난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때 회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에서 하나님이 허락 속에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기를 돌아봐도 이번 이 어려움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면서 그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난 예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내려놓고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친구들을 통하여 얻은 것은 상처뿐이었고 더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똑바로 모르고 그들은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더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욥은 신앙에 변치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또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욥이 던져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한 욥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육신의 고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고기 줄칩니다. 왜냐하면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숨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되지 마시오며,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라는 말, 주의 손을 욥에게 대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욥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소유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건강 이제 다 망가지고 이랬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 두려움 속에 떨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더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이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주의 위엄으로 이랬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주의 위엄으로를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공동번역은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욥과 같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이랬어요. 자기의 두 가지 일을 행해달라고 요청하고는, 그렇게 하시고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주는 나를 부르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 반대로 내가 말씀하게 좀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말한 다음에 주는 대답해달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시오.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으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그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신앙이 살아나는 걸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고통 속에서 어렵다만 하지 말고 욥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기의 고통을 이제 간구합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죄를 지금 내게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여기 얼굴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을 막고 나를 원수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욥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욥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욥의 상황을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서 욥기서를 지금 대해야 됩니다. 3절에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풀을 뒤쫓으시나이까? 여러분,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한다. 하나님이 날리는 낙엽, 이게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제 욥은 아무 가치도 없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운이 다 빠진 아주 약하고 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불, 여러분 마른 검불이 그 얼마나 잘 날라다닙니까? 그걸 뒤쫓으시니 아이까? 욥은 말해요. 그렇게 연약한 자기 상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뒤쫓으시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욥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죄를 만약에 졌다고 합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돌아보면 만약에 우리의 소유물이 다 날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고 우리가 건강 다 잃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욥은 오늘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건 말해요. 욥이 분명히 죄 때문에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이 이유를 말씀해 주질 않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을.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멋들어지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진솔하게 자기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대화를 하나님과 하는 거랍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지금 이렇게 욥이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표준세번역은 주께서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네? 공동번역은 어찌하여 나에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해 두시고 다 기록해 두시고 젊어서 저지른 잘못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나이다. 자, 욥의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포로나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에 쇠사슬을 메어놓는 거죠. 채우는 거죠. 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살피고 발자취를 점검하신단 말. 그러면서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러분, 썩은 물건의 낡아짐. 물건이 썩어서 낡아졌어요. 그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완전히 자신을 그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것은 썩은 물건의 낡아짐. 지금 말해 욥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는 막 고름이 나고 이런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다. 또 존목은 의복 같다. 존목은 의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이 먹어가지고 의복이 무슨 이게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비참한 처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욥은 누구 앞에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참한 관계 지금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을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간구하며 그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욥의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42장에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다.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자, 욥은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욥도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인간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꽃이 금방 피다가 시들어지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그림자 생겼다가 여러분 밝아지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태양이 뜨면. 머물지 아니하거늘 지나가면서 인생은 머물지를 않아요. 시간 인생이 다 지나가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여러분 앞부분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 말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보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공동번역은 그런 사람에게서 살피신 일이 무엇이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린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무상함,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도 걱정만 하고 여기 걱정한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괴로움, 그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또 우리말 성경은 고난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걱정을 고난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도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 이 세상의 삶이 괴로움이라 이거예요. 짧은 인생길이 괴로움. 또 꽃과 같이 자라다가 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재판에 하는 그곳에 세웠냐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 욥을 다듬어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빛나는 신앙으로 다듬고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후대인 우리들에게 그의 인내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그를 본받게 하고 많은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길, 정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금방이란, 풀은 말라 비틀어지고 꽃은 떨어진다. 마르면 떨어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금방 떨어지는 인생길, 괴로움이 많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예수 믿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길, 인생, 무상한 인생,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는 내용을 봅니다. 4절부터 6절 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냐 이거예요. 곧 우리는 더럽다는 거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날, 사람의 날을 다 정했다는 거예요. 예?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날, 그 날이 다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했다.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러면 그 달수도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예? 그 규례를 딱 정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지금 욥은 인생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날도 정했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냐? 여러분, 아무도 없다. 그의 날 정해졌고, 그의 날도 주께 있고, 그의 규례도 정하여서 넘어가지 못하게 했고, 이때 욥은 기도합니다. 그에게서, 이러한 그에게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을 사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에 왔습니다.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홀로 있게 한다는 말은 좀
쉬게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딱 정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지금 욥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지금 이래도 마음껏 좀 살게 해달라. 이것을 공동번역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5절부터 해볼게요. 사람이 며칠이나 살며 몇 달이나 움직일지는 당신께서 결정한 일이 아닙니까?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감 날을 그어주신 것도 당신이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 것, 이거 다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번역을 번역했습니다. 6절을. 그러니 이제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며 품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하루 일을 품꾼이 다 했단 말. 편히 좀 쉬게 내버려 두소서. 욥의 간절함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좀 품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편히 좀 쉬게 내버려달라. 욥은 누구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특권입니다. 우리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가 모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특권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얻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라도 좀 편안히 살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진솔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명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살 날 걱정하지 말고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여기 하루라도 편히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안함을 맛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함.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만 이것을 드립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이 완성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오는 주일 성찬식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욥은 희망 없는 짧은 인생을 또 말합니다. 나무는 동그라미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말합니다. 찍힐지라도 나무가 딱 찍혔습니다. 다시 움이 나서 자 그루터기를 잘라도 거기서 움이 납니다.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또 거기에 습해지면 물 딱 들어가면 거기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는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더라. 그런데 장정은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장정은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 장정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장정도 죽는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거기 물에 동그라미입니다. 아까는 나무 이야기하더니 이제 물 이야기합니다. 물도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다는 거죠. 같이 사람이 이번에 사람이 동그라미입니다. 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무 이야기를 하고 사람 이야기를 하고 물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나는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희망 없는 짧은 인생을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특권이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인정하면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그랬어요. 수월에 감춘다 말합니다. 무덤입니다. 공동번역은 저승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추시며 자기를 무덤에 감춘다.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좀 숨기시고 지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이걸 좀 숨겨달라. 그때까지 좀 숨겨달라. 아니 수월에 감추시며 죽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좀 나를 숨겨달라.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규례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규례를 정한다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뒷날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 이런 말. 그러면서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장정이라고 죽으면 다시 사는다? 아니라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거기 참으면서 동그라미 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랬어요.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여기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말은, 풀려난다는 말은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변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그때 부르실 때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또 동그라미입니다. 주의 손으로, 주의 주권적인 손입니다.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표준사면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욥의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본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대장부도 죽으면 그만이니까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가 지나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봅시다. 이 몸을 저승에 숨겨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에 숨겨두신다는, 당신의 진노가 먹기까지 감추어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에 감춰둔다는, 때를 정해두셨다가 다시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를 정한 때를 놓고 그렇게 정한 때가 되면 이제 기억해 달라는 거죠. 죽은 그곳에 있다가 가두어두었다가 그 다음 숨겨두었다가, 그러나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일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일, 만일에 그렇다면 나도 이 길고 긴 고역의 나날이 있지나 밝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으련만.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날이 지나기를 그는 인내하겠다는, 당신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당신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이 대견스럽지도 않으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욥의 그 부활의 희망,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범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 계획을, 원시 복음을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 중에 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와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될 메시아가 올 것을 말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바로 부활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구원의 완성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이 썩어질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데만 필요한 이 육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주기도문 외울 때 그럽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랬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욥은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장차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욥은 이렇게 오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욥은 하나님의 간섭을 호소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자, 자기의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자기 죄악을 싸맨다는 것은 이 욥의 죄를 가지고 이제 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화산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산이 화산활동을 하고 바위가 터져나고 산이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땅의 가장 강한 부분도 쇠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돌을 달게 하고, 자꾸 이렇게 물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몽돌 해수욕장 그 돌은 우리가 막 이제 얼마나 달궈져 있습니까? 그저 아주 그냥 동글동글하고 말. 그래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넘치는 물은 홍수입니다. 홍수가 나면 땅의 티끌을 다 쓸어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욥은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땅의 자연의 산물도 쇠퇴한다. 그러면서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면, 다 인간은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후손들이 잘된 거 그걸 알아. 그 다음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하나 더 쳤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참으면서 동그라미 칩니다. 인내. 지난번에도 9장에서 강조해 본 것 같습니다.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욥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내했습니다.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는 인내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42장에서 욥기 40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또한 우리는 이 인내의 모델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내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리고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죽음을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십자가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징계를 준다. 그러므로 참아라.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예수 생각하면서 참아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도 이해될 수 없는 일,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일을 당해도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기도한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섬김의 교회, 섬김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정말로 주 앞에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부활신앙 꼭 간직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욥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고
인간의 무상을 바라고 이런 가운데서도 그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던 욥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언제나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지라도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욥과 같이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지 않고 고통 후에 온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되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죽음 후에 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하늘 안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11개월 동안 지켜주심을 정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장 큰 감사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 예식에 임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